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진짜 복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누구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죠. 죄인일 때는 뭐 전혀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죄사함 받고 그러했던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무엇이 삶의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태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삶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수님은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뭘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유대와 온 열방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뭘 배우느냐? 중보를 배우는 거예요, 중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이제 가시게 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요.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 가면 그럼 제자들이 완벽해졌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완벽해졌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아직 미성숙한 그러한 제자들인 것이죠. 그들을 그냥 두고 가려니 여전한 실수와 어려움이 오면 배신이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은요, 자기 기도 안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의 사명 다 끝나고 가실 때 남겨질 제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왜? 세상에 여전히 이제 남겨질 제자들, 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예수의 삶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 그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보하셨던 것처럼 이 남겨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배운 그 중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보의 삶의 태도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세상 정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 택한 백성의 구원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똑바로 만들고 어지러워진 것, 죄악이 된 것, 이것을 막 이 땅에 막 뭔가를 해서 질서를 잡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가 이런 거야. 본래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하나님 질서가 이런 건데 너희가 죄에 오염되어서 이것을 잃었거든. 그것을 내가 다시 눈을 떠서 보여주게 하고 귀를 열어 들려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 발을 인하여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게 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자들을 잇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제자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중보자의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 하기도 하지요. 중보기도는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 이 한계를 벗어난 이들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일 수 있고, 그죠? 다른 공동체일 수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가 열방으로 확장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지금은 제자들이 연약해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 강력한 일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 타임은 아멘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설마 내가 예수님보다 더한 것을 한다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 말씀이세요. 제발 저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예, 진짜예요. 더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제한을 자꾸 두는 거예요. 쉴드를 치는 거예요. 열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하셨고 중보를 가르치시면 이 땅에서 이 사명이 다 끝나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보를 가르치시느냐 하면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하시는 일이 뭐냐? 중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게 있답니다. 기도 총량의 법칙. 기도 총량의 법칙. 기도가 이만큼 되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응답. 저도 거기에 조금 물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 총량의 법칙이 되어서 이만큼 차야 응답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나의 기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를. 오늘도 기도를 쌓아야 되고, 자꾸만 이거를 많이 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알 것도 다 알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내가 기도 많이 한 공로로 응답이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은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아요? 어머,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지? 예, 그 기도 많이 안 했을 때 이루어지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다만 나의 기도만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묘미인 것이고 기도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나 말고, 우리 패밀리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이거는 이루어짐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기도의 양은 있어야 돼요. 그 실제적 사건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보에도 있어요. 검색에도 나와요.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 랜돌프 버드, 오래전 이야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보 기도의 효과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증명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앙으로만 보는 거, 신앙. 근데 이 환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거 안 알려주고. 기도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아무도 몰라. 다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393명의 이름만 이렇게 준 거, 이름만.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부류를 둘로 나누었어요. 둘로. 그냥 무작위로. 그 중에 192명, 어느 일정 기간이, 중보 기간이 지나고 나서 192명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항생제를 쓰는 것이 월등히 감소되었다. 항생제를 쓰는 것이. 폐부종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폐부종이 월등히 감소되었다. 심부전증이 월등히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전반적 중환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여러 질환들이 개선이 되었다. 192명에게. 근데 나머지 201명은 중보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던 201명에게는 이러한 질병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예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한국의 차병원하고 체외수정, 여성들, 체외수정 치료를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효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은 아니에요. 기도예요. 신앙적인 면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 그룹이 있어요. 기도를 받는 그룹을 미국, 캐나다, 호주 사람들에게 사진하고 얼굴만 준 거예요. 사진하고 얼굴만 주고. 그리고 전혀 뭐 기도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30살에서 39살의 이 체외 수정 치료를 받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분들에게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이 되어진 것은 중보 기도가 있었던 분들에게 50%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주지 않은 그룹에게는
26%밖에 체외 수정 성공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착상률, 이 착상이 되어 임신이 되잖아요. 착상률은 중보 기도한 사람들 그룹에서는 16.3%의 효과가 더 높아졌어요. 16.3%가 더 증가하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는 그룹은 8%가 더 떨어졌어요. 이 중보 기도의 효과가, 아니,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콜롬비아 대학하고 한국 참여원하고 연구를 하는데, 미국, 카나다, 호주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중보예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같이 계시다가 가신대. 두렵고 떨리잖아요. 가시는데 분명히 제자들은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여러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하느냐? 왜 이 기도를 하느냐?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니까 힘들어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듯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천조 돈을 주고 막 늙지도 않아. 피부가 막 탱탱하고 그래서 의료과학 발달되고 생체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한 500살 살자면 500년을 살아. 남들은 다 죽으면 500년 살아. 부족함이 없어. 그래도 이 땅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택한 이들을 그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세상에 속하여 사니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넘어짐도 있고 유혹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넘어서요. 무엇을 위한 기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기신 사명 완성. 우리는요,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이 지방에 내려오니까 그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 지방에 오면서 무슨 스케줄 한 1박 2일 이렇게 MT 비슷한 걸 오시나 보죠? 스케줄을 이제 제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를 가서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가서 또 어디가 맛집이고 이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끊었어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지금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녹화를 지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속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노나? 내가 맛집만 탐구하나? 아니, 목사님 시골 먹기 어렵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다짜고짜 인사도 없이. 그럼 거기 그 목사님 계신 데가 어디지요?
거기 맛집이 어디 있고, 거기는 어디를 가면은 뭐 어디를 구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몇 끼를 먹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우리는 뭐 맛집을 찾고, 뭐 이 땅에 뭘 즐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를 넘어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태도예요. 뭐냐? 사명, 오직 예수. 우리의 어떤 죽음이 있다.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 어떤 실패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가? 어떤 시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가? 넘어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중보자에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의 잘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대로 사느냐를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흔들려요. 유혹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해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뭘 하기를 원하느냐? 왜? 사명자로 사느냐요. 제자들처럼 사명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나타남이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탄이 막아요. 그것 봐. 예수 믿어봐야 실패한다니까. 예수 믿어봐야 아프다니까. 암도 걸린다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님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붙드는 사람들, 예수의 삶을 붙드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나와 가정은 이미 예수 안에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 저는 이란을 가본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가봤어요. 그 이해관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미사일을 막 수백 발을 쏘고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지금 4년이 넘어가. 4년이 해결이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만 많아. 이제 뉴스에도 안 나와. 식상해버렸어. 그건 뉴스가 아니야. 그건 오래된 올드야, 올드. 그래서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어떠세요?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얼마나, 러시아를 위해서 이 평화를 이루도록 얼마나 기도했나요? 예,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6월 한 달은 6월 초하루 새벽 예배 때 디모데전서 2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탱하시려고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산다면 나도 나를 위한 것보다 이미 아시니까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 이루는 일입니다.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던지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고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니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중보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와 다른 나라와 열방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